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드려 그 이름 전하리 기쁜 소식을 전하며 떠나는 위대한 모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생명이 흘러가네 생수가 넘치네 위대한 모험 주님 명령하셨네 주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위대한 모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드려 김혜영 선생님께서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바동부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직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서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통화바동부 모든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도 열심히 잘 듣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 나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낼만 한가요? 아니면 지치고 힘든가요? 전도사님은 요즘 나의 삶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이 지치고 힘드니까 회복에 대한 소망도 줄어들고 기도도 점점 덜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한 주를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구브로 섬의 바보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거짓 예언을 하는 마술사 바예수를 만났어요.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바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바예수에게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자 바예수는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들도 많았어요. 이방인 출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유대인 출신들이 이방인 출신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이랬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었고 그 반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 그 복잡한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문제를 두고 안디옥 교회는 둘로 나뉘어 다투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을 보내어 결정을 듣고 오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먼저 생긴 교회이기도 했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인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두 편으로 나뉘어졌어요. 이 일을 두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하던 중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히 우리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막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방인도 깨끗하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지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며 이방인들도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했어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힘을 얻은 바나바와 바울도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기적과 복음 전한 일들을 말했어요.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율법을 강요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몇 가지만 주의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할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믿었으니 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오랜 세월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이기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구원을 자신들만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과 고정관념을 깨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이라는 기쁜 선물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더 큰 행복을 선택했어요. 만약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율법이라는 장벽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만약 전해졌다고 해도 그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기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우리도 구원받도록 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울리는 사람을 내 맘대로 고르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 친구는 교회를 많이 빠졌으니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구원받기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생각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생각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지만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전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순종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일상이 얼른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